쥐어짜는 고통, 그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름.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를 하셨던 장소가 왜 하필이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냥 조용한 산일 수도 있고,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바닷가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겟세마네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에 우리 건강과 생명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거대한 돌맷돌이 올리브 열매를 짓누르고 으깨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쥐어짜내는 그 앞찾기 말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틀에 들어간 올리브처럼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신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게 지식겨지고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전의 불을 밝히는 생명의 액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감람유, 즉 우리가 흔히 올리브 오일이라고 부르는 이 황금빛 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집에 올리브 오일 한 병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기도 하고 계란 프라이 할 때 쓰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귀한 기름을 너무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기름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유일한 기름이고요. 고대 의사들이 신이 내린 최고의 치료제라고 극찬했던 물질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 딱히 병명은 안 나오는데 몸속 어딘가 계속 염증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 우리 몸속 세포가 마치 겟세마네의 올리브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짓눌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최신 현대 의학이 이 오래된 성경 속의 기름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성경이 이것으로 상처를 씻고 바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한 처방이었는지 밝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그 투명한 병 속에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고 심지어 치매를 예방하는 기막힌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이 먹던 감람유와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식용유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생명을 주는 기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이 기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우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부엌 찬장에 있는 올리브 오일 병이 조금은 다르게, 어쩌면 아주 거룩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0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먼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올리브 나무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쭉 뻗은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겉보기엔 나무 껍질이 다 터지고 비틀려서 마치 고생을 아주 많이 한 노인의 손등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홍수가 나도, 가뭄이 들어도, 심지어 나무 밑동이 잘려나가도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을 틔우는 게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영원한 생명이나 부활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나시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가 바로 이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 다시 평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죠. 이때부터 올리브는 평화와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독특한 향유,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바로 최고급 감람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아무나 바를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제사장이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임하는 통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이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살던 사람들에게 감람유는 최고의 자외선 차단제였고, 거친 모래바람에 갈라진 피부를 보호하는 로션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였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소화제였으며,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자체였던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나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 기름을 바르면 덧나지 않고 통증이 가라앉고 새살이 돋는다는 것을 말이죠. 현대 과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무릎을 칩니다. 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요.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실제로 상처의 염증을 막아주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2000년 전 사람들은 현미경도 없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명이 발달했다는 핑계로 2000년의 치료제를 잊고 살았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화학약품으로 추출한 값싼 식용유,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버렸죠. 그 결과가 뭔가요? 우리 몸은 점점 더 염증으로 가득 차고 혈관은 막히고 세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의 식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기름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하나님은 성전의 등불을 켤 때도 반드시 감람유를 으깨어 짠 순수한 기름만 사용하라고 그토록 까다롭게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놀라운 역사적, 과학적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레위기 스문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같은 곳이죠. 그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불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불을 밝게 켜라라고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감람유를 찧어서 짜낸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이라는 말이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찧어서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도 올리브유를 대량으로 짜는 기술은 있었습니다. 커다란 맷돌 같은 틀에 올리브를 잔뜩 넣고 소나 나귀가 돌리면 아주 쉽고 빠르게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쓰는 기름만큼은 그렇게 편하게 짜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직접 절구에 넣고 손으로 하나하나 찧어서 짜내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계로 눌러서 짜면 올리브 씨앗이나 껍질의 불순물까지 다 섞여 나오게 됩니다. 양은 많을지 몰라도 태웠을 때 그을음이 생기고 매캐한 연기가 나죠. 하지만 손으로 정성껏 찧어서 얻은 첫 번째 기름, 즉 버진 오일 중에서도 최상품은 다릅니다. 불을 붙였을 때 그을음이 전혀 없고 아주 맑고 깨끗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향기도 다르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량 생산이나 효율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느리고 손이 많이 가고
몸이 고달프더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절구통에 들어가서 찌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순간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가장 순수한 믿음의 기름을 짜내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그을음 없이 맑게 타오르는 빛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가슴 찡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바짝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보니 상황이 정말 처참합니다. 이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물 한 잔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저에게 떡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걸로 내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로서 자식에게 줄 게 없어서 마지막 한 끼를 해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결심한 그 순간의 절망감을요. 그때 그 병에 남아있던 기름 조금, 그게 바로 감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참 야속하게도 그걸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기름병이 갑자기 수영장만 한 크기로 변한 게 아닙니다. 병은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썼는데 또 생기고 썼는데 또 차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은 한꺼번에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죠.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집에 남은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울먹이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온 동네를 다니며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작은 기름병에서 나온 기름이 방 안에 가득 찬 모든 그릇을 다 채웁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자 그제야 기름이 멈췄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기름이 모자랐던 게 아닙니다. 기름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담을 그릇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과 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너무 작게 준비했거나 내 마음의 그릇이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구약시대 성막과 가정집을 지나 이제는 감람나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바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보통 접붙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튼튼하고 좋은 나무 뿌리에다가 맛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있던 좋은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쓸모없고 열매도 시원찮은 야생의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감람나무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과 상관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도록 억지로라도 붙여주셨다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실제로도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지금도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고 추정되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속은 다 썩어서 텅 비어 있고 껍질만 남은 것 같은데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잎이 돋고 열매가 열립니다.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나무는 뿌리 조직이 엄청나게 치밀하고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웬만한 화재나 병충해로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상부가 완전히 잘려나가도 땅속 뿌리에서 다시 맹아가 올라와서 기어이 숲을 이룹니다. 성경 시편 52편에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라고 노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틀어지고 터진 겟세마네의 고목처럼 흉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올리브 오일, 감람유가 가진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진 끈질긴 생명력, 그 에너지가 열매에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대 사람들은 이 기름을 흐르는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 즉 도유식을 할 때 이 감람유에다가 모약, 육개 같은 향신료를 섞어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서부터 향기로운 기름이 주르륵 흘러내려서 온몸을 적시는 그 장면을요. 이것은 이제 너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쌌다라는 강력한 시각적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이 기름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고대 중동 지방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곤충에 물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기름을 바르면 해충이 달라붙지 못하고 뜨거운 볕으로부터 피부가 타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즉, 거룩한 구별이라는 영적인 의미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실제적인 효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의 육체까지도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그동안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나 쓰던 그 올리브 오일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기름 한 방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의 기적,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좋아. 영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기름이 내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현대의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야? 네, 증명됩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현대 과학자들이 올리브유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성분 분석을 해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올리브유는 부엌에 있는 상비약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실전이겠죠? 당장 마트에 가보시면 올리브 오일 코너에 병들이 수십 개가 쫙 깔려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름도 복잡해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냥 비싼 거 고르면 될까요? 아니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 좋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병 앞면에 붙은 화려한 라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진짜 비밀은 병 뒷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진짜 생명수를 찾아내는 암호를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단어는 바로 냉압착 코드이라는 글자입니다.
앞서 성전의 등불을 켤 때 찧어서 짠 기름을 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맷돌로 갈거나 기계로 돌리면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올리브는 27도만 넘어가도 좋은 성분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압력만으로 짜냈다는 뜻인 냉압착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고온에서 볶았거나 화학 용매로 녹여낸 기름일 확률이 높습니다. 죽은 기름이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산도입니다. 산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름이 얼마나 산화됐는지, 즉 얼마나 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나무에서 따자마자 바로 짜면 산도가 낮고 땅에 떨어진 걸 줍거나 묵혀뒀다 짜면 산도가 높아집니다. 국제 기준으로 산도가 0.8% 이하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 약처럼 먹으려 한다면 0.8%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최상급, 우리 몸이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레벨이 되려면 산도가 0.1%에서 0.2% 사이인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오일들은 병 뒤를 아무리 봐도 이 산도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안 적어 놓은 겁니다. 품질에 자신 있는 농장들은 병 앞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acidity 0.1%라고 자랑스럽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도 표기가 없는 건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의 색깔을 보세요. 혹시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노란 올리브유를 쓰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요리용 식용유로는 몰라도 건강식품으로서는 낙제점입니다.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폴리페놀과 엽록소는 빛을 보면 금방 파괴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오일은 반드시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의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빛을 차단하려고 선글라스를 씌워 놓은 거죠. 자, 이제 좋은 기름을 고르는 법은 아셨죠? 냉압착, 산도 0.2% 이하, 짙은 유리병.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성공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생으로 한두 숟가락을 드시는 겁니다. 느끼해서 기름을 어떻게 그냥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 냄새가 향긋하게 나고 목넘김 끝에 살짝 매콤한 맛이 도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일까요?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간과 쓸개 담낭에는 독소가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기름이 딱 들어오면 우리 뇌는 지방이 들어왔네. 소화시켜야지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담낭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여있던 담즙을 쫙 쏟아냅니다. 이때 간에 쌓여있던 독소와 찌꺼기가 담즙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거죠. 이걸 간 청소 효과라고 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도 직방입니다. 장운동을 부드럽게 해서 쾌변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좋다고 하면 볶고 끓이는 요리에 막 넣으시는데요. 비싼 돈 주고 산 최상급 올리브 오일로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튀김을 하시는 건 돈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연기가 나는 순간 그 좋은 항산화 성분은 다 날아가고 그냥 비싼 식용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볶음 요리에는 그냥 발연점이 높은 저렴한 퓨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고 이 귀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가열하지 말고 드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을 무칠 때 마지막에 참기름 대신 넣거나 아니면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 딱 감고 한 잔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성경의 땅에서 자란 두 열매가 만나서 환상의 짝꿍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보관법입니다. 한국 주부님들 습관적으로 양념통을 가스레인지 옆에 쪼르륵 세워두시죠? 요리할 때 편하니까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한테 가스레인지 옆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열기 때문에 병 속의 기름이 금방 산패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속에 넣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냉장고에 넣지는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영상 8도 밑으로 내려가면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물론 상한 건 아니고 녹이면 되지만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살립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드시고 이 황금빛 생명수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내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이 기름을 먹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람유를 주신 진짜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라는 뜻을 넘어서는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건강을 넘어서 영혼의 충만함으로 가는 길,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매듭을 지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올리브 오일, 즉 감람유가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고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생명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성전에서 태우는 연료를 똑같은 재료로 쓰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된 거죠. 성전에는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세상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죠. 그 연료가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매일 좋은 올리브 오일을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도 매일 공급받아야 할 영적인 기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등을 들고 있었고 겉모습은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신랑이 늦게 오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준비해 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불이 꺼져버렸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혀버렸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건강도 믿음도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좋은 약을 찾는 것이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허둥지둥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미련한 5 처녀와 같을지 모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기름을 채웁니다. 내 몸을 위해서는 나쁜 음식을 끊고 좋은 기름을 먹는 절제의 훈련을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기름은 목동 시절의 경험이 담긴 표현입니다. 양들은 코파리나 해충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벌레들이 코에 알을 낳으면 양이 괴로워서 바위에 머리를 찢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그때 목자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 바로 양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듬뿍 발라주는 겁니다. 미끄러운 기름 때문에 벌레가 앉지 못하고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게 되죠. 그제야 양들은 평안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해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위민거리며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 감람유를 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로 몸을 회복시키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 위에도 성령의 따뜻한 기름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의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막힌 담도 헐어주십시오. 내 뇌세포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무뎌졌던 내 믿음의 감각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먹는 기름 한 숟가락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 뜨거운 태양, 거친 바람을 견뎌내고 기어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으깨고 찢어서 황금빛 치유의 액체를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 모습이 꼭 누구를 닮지 않았나요? 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람유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기름으로 하루하루 숨 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먹고 몸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100세까지 강건하게 사시되 그 건강한 몸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는 올리브 오일 병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샐러드를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게 그냥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래. 라고요. 그 식탁 위에 몸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치유의 음식, 감람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속 슈퍼푸드 이야기로 더 놀랍고 은혜로운 비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작은 치유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제가 지치지 않고 더 깊고 귀한 성경 속 생명 이야기를 캐내는데 아주 큰 힘이, 아니 아주 귀한 기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믿음을 동시에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